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후에 그의 손과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그 증언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긴 죽은 사람이 바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덜컥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도마를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은 사실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였다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의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 없음이라는 단어로 도마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25절과 27절에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도마를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 도마로 놓고 읽어도 괜찮은가? 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빈 무덤과 천사와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한 믿음
부활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들, 또 이를 믿지 못해서 문까지 걸어 잠궈놓고 숨은 나머지 제자들 또한 이 도마의 믿음 없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의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고집 또한 사실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또는 동료와 같이 일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매우 곤욕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동료를 믿지 않는 동료, 그러니까 서로에 간의 신뢰나 믿음이 전혀 없는 그 동료로 그런 사람과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쫓아낼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던 이들 아닌가요? 스승이 붙잡힐 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택했고 또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숨은 이들입니다. 하긴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마를 오히려 내쫓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도마를 내쫓지 않고 그들 품에 안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기의 안위와 안전만을 위해 급급해하던 그들이 기꺼이 자기 동료를 위험을 무릅쓰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이들이 된 변화. 그 변화의 시작은 아무래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말고는 어떤 이유를 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약속이 여기에서 사실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란 나 개인의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잘 드러내는 성격의 그림을 하나 묘사한다면, 아니 말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시편 131편 2절에 나와 있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참 모습은 바로 이 장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소위 힘과 용기, 권력과 능력, 재물, 재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젖된 아이의 평화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평화의 근원은 사실 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평화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느끼는 그 상태가 평화이고 그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상태가 평화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겪으셨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주인처럼 따르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느껴졌을 때,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겪은 평화의 없음이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그 도마를 가장 깊은 고백을 남긴 제자로 소개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남긴 도마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던져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에게 의심이나 회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고백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믿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주장이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한 그 공동체의 일원들의 고백을 통해 또 그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진정성과 이 고백의 아름다움은 도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실 도마와 같은 이를 품어안은 공동체의 울림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랑 상관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그걸로 신앙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보듯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여자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표적에 의한 믿음도 있고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 믿음도 있으며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얕은 믿음도 있고 깊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잘 자라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비틀거리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양한 이 믿음의 모습들은 신앙 공동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잘 보호받고 격려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받아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증거는 어떠한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확신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낭망하여 고향으로 데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고 행복을, 기쁨을 경험합니다.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확실한 증언자로 변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포기하지 않고 이 도마를 형제로 끌어안은 이 사도들의 모임 역시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부활 공동체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도마와 같은 개인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코로나19, 지금 점점 더 그 상황들이 깊어져서 어쩌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서 이것들을 원천에 차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이 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1년에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분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이 막연히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2021년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시는 동안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니 그것들을 만나는 나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결심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절망 같은 상황에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며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또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안에 또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선한 소망의 사람들과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향해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평화의 날들이, 기쁨의 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후로 변화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와 또 변화된 도마, 또 그로 인하여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이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화의 선언이 우리 삶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